안녕하세요.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그 봉헌식 이후에 또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시간들 보내면서 이제 다시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하여도 축복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요. 그 기도를 다 마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가 끝내고 난 뒤에 일어서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 좋은 것들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그 모든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주야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 주의 종의 일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돌아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그렇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같이라는 말은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그 흥분되고 감사하고 뭐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시던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거나 한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배당 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기업으로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났는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충만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처럼 계속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과 또 왕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전에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요.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할 때 두 곳에서 막 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지만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곳에서 모두가 모여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가 정해지고 통합되고 또 그것이 뭐 정치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저것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으니 뭐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희생의 제물을 드렸는데 무엇을 드리냐면요. 화목제로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뭐 엄청나죠. 동물이 2만 마리 막 이렇게 있으면 10만 마리 뭐 한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만 몇백 마리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몇 천 마리, 2천 마리만 되어도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몽골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엄청 많은데 뭐 저거 고작 몇백 마리 들 겁니다 이렇게 어림잡아서 헤아리는 거 보면서 그러면 과연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이렇게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되면 어마무시한 거죠. 그것을 제물로 드렸는데 너무 그 드리는 제물이 많으니까요. 그 재단에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씩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몇만 마리 뭐 10만 마리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7일과 7일 도합 14일이라고 그렇게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봉헌식 또 한 7일 하고 그 뒤에 또 절기로 아마 이 절기는 장막절을 말하는 걸 텐데요. 그렇게 절기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러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는 표현은요. 우리 이전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는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의 확장판인 거죠. 조금 더 영토가 넓어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의 어떤 경계로 볼 수 있을 만큼의 뭐 그 정도의 면적, 그 정도의 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을 지내면서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뭐 마지막 날은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성회로 모였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성경에 기록하죠. 앞서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돌아가는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뭐 익숙한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언뜻 뭐 잘 안 그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백성들이 왕을 축복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과 또 온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솔로몬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건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때때로 기도하고, 뭐 늘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나만을 위한, 또 내가 다 독점해야 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축복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친 것처럼 그렇게 법도를 행하며 오늘처럼 그 여호와 앞에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백성들은, 또 솔로몬은 기꺼이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이 날에 있는 어떤 큰 감격 속에 솔로몬이 이들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오늘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벤트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정말 불타오르지만 그 불타오르는 것이 어떤 분위기나 어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은혜로운 이 자리에 무엇인가 어떤 마음에 충만한 것이 가득 차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지만 오늘로 끝내면 안 된다고. 한 번 하나님만 섬기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돌아갔다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위에 올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왕이 백성들을 축복했고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였습니다. 서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요. 우리 혹 다른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어떤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요. 내가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누군가가, 또 어떤 지체는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메말라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서로 나누고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이 백성들은 큰 이벤트의 현장이 열린 것이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벤트성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렇게 뭐 성전을 봉헌식하는 것 같은 큰 행사에 뭐 왕이 막 소를 2만 2천 마리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 드리는 그 가운데에 나도 있으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감격 속에 오늘 젖어 있지만 자고 일어나서 내일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성전을 향해 가는 것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한번 그렇게 이벤트 참여한 것으로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일 했어.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었어. 라고 하는 그 이벤트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도 이벤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만 반짝 타오르는 사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 날 이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해서 오늘처럼 그의 법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도 새겨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이벤트 언제 있으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벤트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는 날, 그런 날이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어쩌면 매일의 우리의 이벤트가 되는 그것을 삼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지체들이 은혜 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서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